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사울 이런 제목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요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앞에 사람과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싸움을 하고 같은 승리를 거두고 같은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오직 다윗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요압이라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두 사람이 한 시대에 공존했는지, 과연 이들의 결말은 어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들은요, 가장 가까우나 가장 먼 관계 속에서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친척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이새가 있고요.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8개예요. 근데 이 형들은 성경에서 깊이 다루질 않고 있어요. 별로 중요하게 역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윗에게 여자 형제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스루야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남편이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스루야가 낳은 아들이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과 어떤 관계 있죠? 요압의 삼촌이 다윗이고 다윗의 조카가 요압이었어요. 아비새, 아사엘 다 조카였어요. 그는 다윗의 조카로서 또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은요 늘 다윗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 다윗 왕조를 세웠던 개국 공신이고요. 모든 전투에 늘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37명이 나옵니다. 이 37명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나와 있는데 요압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비새와 아사엘은 나와요. 근데 요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분명히 다윗의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군대 장관인데 다윗의 신복들,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의 이름은 들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영화를 위해 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증거하는 3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것들을 좀 나눠보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거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 다윗은 유다에서 이제 왕으로 세웠죠. 이스보셋은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때 이 사울 가문을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위태롭게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는데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서로 이제 막 겨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내분이 생겨서 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을,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내가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그리고 그는요, 아브넬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다 그랬죠?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사실상은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사울의 신복이었던 그가 만류했던 거예요. 미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마음을 돌이켜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서 우리가 다윗의 나라를 세우자. 우리가 다윗과 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때 다윗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인데 서로 싸우고 죽이면서 왕권을 차지하는 것은 다윗이 원치 않았어요. 다윗은요, 분명해요. 자기 백성에 관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군에 관해서는 틀리죠. 완전히 틀려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요, 싸움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넬이 전쟁 중에 자기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원했어요. 이것도 사실은요, 아브넬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이 아사엘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도망치면서 얘기합니다. 아사엘아, 너가 요압의 아들 아사엘 아니냐? 나 쫓는 것을 금해라. 차라리 다른 사람을 쫓고 다른 사람과 싸워라. 만약에 내가 너를 쳐서 너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의 얼굴을 보겠냐? 쫓아오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아사엘은요, 끝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어떻게 했냐면은 어쩔 수 없이 창 앞쪽도 아닙니다. 창 뒤끝 쪽으로 그를 쭉 찔렀는데 달려오던 그 속도 때문에 이 창 뒤끝이 배를 관통해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안갚음을 하고자 했던 요압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은요, 다윗을 만나고 평화롭게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 다시 불러서 그를 속이고 칼로 찔러서 죽이고 맙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개인적인 자기의 복수 때문에 다윗 왕의 말도 무시하고 백성들이 피 흘려 싸우게 되는 상황도 전혀 개의치를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일로 다윗이 애통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너무 약해서 이 수르야의 아들들, 내 조카들을 어떻게 하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악행한 자에게 그대로 갚아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딱 세워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다윗은 그걸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자, 그래서 요압의 뜻대로 된 사건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아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궁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세력의 전투가 시작될 즈음에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의 군대들과 싸울지라도 내가 간곡히 부탁한다. 압살롬만큼은 생명을 보존해라. 너그러이 대해라. 압살롬만큼. 참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 압살롬이 어떻게 도망하냐면 나귀를 타고 노새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상수리나무,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나무 밑을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의 머리가 걸립니다. 머리가 걸려서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거기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압살롬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이 압살롬에게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내가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은요, 자기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이에요. 뭐 우리나라에 BTS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상징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의 길고 풍성했던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발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그는요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의 머리털에 관한 이야기가 합니다. 이게 그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여자들이 머리가 길고 남자들은 짧지만 그 당시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모두가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 그의 자랑이었던, 그의 영광이었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로 매달리게 됐어요. 여러분, 잠언 31장 3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될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뽐내고 뭔가 멋진 것, 자랑할 것, 외적인 것,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아름다움은요, 결국 올무가 되어서 그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군사가 이걸 봤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고 있는, 나무에 매달려서. 그러나 다윗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아주 엄하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해치지 않았어요. 그는 요압에 가서 말할 때 요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압살롬이 이 사람에게 왜 너는 죽이지 않았냐? 요압이 이 군사에게 왜 너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냐? 라고 말하니까 이 군사가 대답하기를 다윗이 말하는 걸 난 들었습니다. 은 1000개를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요압은 달랐습니다. 이 요압은 자비가 없어요. 그는요,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에게 즉시 달려가서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자기의 수하 10명을 시켜서 압살롬을 에워싸서 쳐서 죽이게 합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참 잔인한 사람이에요. 무자비한 사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땠을까요?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그렇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살려주라 했는데 요압이 그렇게 죽게 했습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메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자,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못난 우리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못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진짜 좋은 아버지 계시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의 생명은 자기의 생명이에요. 다 내어줬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새롭게 결심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이제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압살롬 대신에 새로운 다른 인물을 세워야 되겠다. 군대 장관으로 세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압살롬과 함께 했던 아마사라는 인물입니다. 자, 아마사가 누구였죠? 아까 도표에서 보니까 다윗의 또 다른 조카예요. 아마도
이 아비가일이 이스마엘 사람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서 중용할 때, 사람들을 중용했을 때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은 중요직으로 세웠지만 어쩌면 아마사는 약간 좀 이렇게 한직으로 좀 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사가 압살롬과 함께 하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지 않고 압살롬과 함께해서 사실 이 다윗을 이제 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죽은 때에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요,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섬기던 왕으로 세우렸던 자가 죽었잖아요.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큰 군대가 있으나 왕이 죽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의 또 다른 조카였던 이 아마사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 이게 참 놀라워요. 다윗은요, 진짜 이 마음이 참 넓습니다. 이 아마사에게 손을 내밀어요.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19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상 지금 가장 위태로운 사람이 이 아마사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사에게 다윗이 손을 내밀면서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하죠.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네. 그래도 다윗이 품어주는구나. 그래도 다윗이 우리를 다 용서하고 품어주는구나. 이 아마사를 품은 일로 말미암아 온 유다 사람 마음,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했던 압살롬과 함께해서 다윗과 전쟁을 벌였던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마사에게는요, 요압을 견제할 힘도 있잖아요. 군대 장관이 있었으니까 비록 적진이졌지만 이제 하나가 되면서 그에게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도 있고 또 온 이스라엘로 서로 싸우지도 않고 하나가 되게 할 좋은 기회가 된 거라고 다윗이 여긴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진짜 넓습니다. 하나님의 같은 백성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원수 갚고 싸우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용서하고 다시금 화합하고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도 요압은요, 자기 뜻을 펼쳐나갑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는 자기의 권력을 사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는 아마사를 만나서 사촌에게 인사하는 척 다가가서 입을 맞추는 척 속여서 아마사를 죽이고 맙니다. 참 야비한 사람이에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입맞춤으로 판 것처럼 그 전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아마사에게 다가가서 형님 평안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인사하고 다가가서 그의 수염을 잡고 입맞추는 채 하면서 지금도 이 아랍에서는 서로의 수염을 잡고 입맞추는 게 인사의 표현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러면서 칼로 찔러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다윗의 뜻은 꺾이고 요압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맙니다. 이때까지도 다윗이 요압과 또 다른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때 요압을 제거하거나 다른 인물을 군사령관으로 세운다면 이스라엘의 피비린내 나는 내랑과 전쟁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왕은 아니었지만 왕 위에 서서 마치 왕처럼 행동했던 인물이 바로 이 요압이었어요. 때로는 왕의 명령에 충성하는 신복처럼 행동하고, 또 때로는 왕을 위해 바른 조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조언을 했죠? 왕이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려 할 때 하지 마시라고 좋은 조언도 했어요. 예.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는 상황에 처하면 여지없습니다. 예. 자기의 이익과 관계되고 자기의 실제적인 문제와 부딪히면 자기를 위해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내가 왕인데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일에 부딪혀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언제나 희생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바보 같을 정도로 참고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의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의 뜻이 날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꺾였을 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솟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사람을 공의로 대했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대했지. 너 뜻대로, 너 이익과 너 유익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 나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마음 아파도 참고, 너에게 원수 같은 자가 너의 곁에 있어도 참고, 전쟁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난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그래서 너를 해돋는 아침빛 같게 했고 구름 없는 아침 같게 했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솟는 새풀 같게 했다. 언약,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유익과 뜻대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줬기 때문에 아무리 손해가 나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하지만 요압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그는요,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조차도 왕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솔로몬 대신 아도니아의 왕자의 반역을 모의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돈다. 마지막까지. 결국 그는 솔로몬의 신복 브나야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것.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요압인가 아니면 다윗인가? 나는 과연 다윗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요압의 이기심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며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당신은 요압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요압은 왕을 섬기고 있는 듯하나 사실상 왕의 뜻보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인물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요압과 같지는 않습니까? 나의 왕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쁨과 내 유익만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내 뜻만을 주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처럼 뻔뻔하게 내 유익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보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이며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압을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오직 다윗과 같은 신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참 신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드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죽은 아들 압살롬 인해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셨고 그의 선한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 됐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고 붙들고자 했던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 손에 다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이 오직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압처럼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내 뜻대로 얻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요압 교만한 생각과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여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